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이제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인데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이 복음서마다 모두 기록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피쉬라고 지었어요.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피쉬라고 지었습니다. 지난 저 설교 때는 물은 뭐였죠? 물은 셀프다 해서 했듯이 오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습 한번 해볼까요? 기억이 안 나나? 네,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해서 고정관념을 깨면 본질을 발견하게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였어요? 네,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고, 이터널 라이프. 그 다음에 F가 뭐였죠? 패밀리, 이 가족됨을 누리게 된다라고 2주 전에 얘기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피쉬인데 왜 피쉬라고 했었냐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전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혹시 나는 이런 그림 처음 봐요 라는 분 있으세요? 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그림인데요. 혹시 이 그림의 뜻을, 이 그림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혹시? 카타콤? 카타콤에서 나왔었어요. 네, 카타콤에서 이런 문양들이 나왔었는데 익투스라고 합니다. 익투스. 네, 익투스가 뭐냐면 그냥 물고기라는 뜻인데 예전에 이 로마의 핍박이 계속 있었을 때 사람들이 이 익투스를 가지고 서로를 확인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있나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 자체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길을 가다가 이 땅바닥에다가 이렇게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도 똑같이 물고기 모양을 딱 그려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함께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내가 이렇게 물고기 그림을 그리면 그 사람도 똑같이 그리고 이 사람이 이걸 몰라 라고 하면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 익투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혹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승민 부회장이 혹시 복음학교 나왔어요? 예. 아니, 사진 찍을 때마다 이러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렇습니다. 복음학교라는 게 있는데 그 복음학교에 나온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찍는 게 있어요. 이게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찍는데,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본 건데 아니었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익투스. 그럼 이 뜻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같이 고백해야 될 우리의 기초, 우리의 근본, 우리의 믿음에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 영어로 읽으면 헬라어로 보면 익수스, 크리스토스, 데우, 히오스, 소테르라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의 5가지 단어인데 위에 보면은 예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테르는 구원자, 죄송해요. 익투스, 이 익투스를 통해서 사람들은 이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그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을 확인했듯이 오늘 이 물고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물고기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사역에서 이 물고기가 계속 나와요. 우리가 복음서를 조금 관심 있게 보았다면, 친구들 또 나왔네. 관심 있게 봤었으면은 이런 예수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우리 153, 153 물고기를 많이 잡았던 그때가 있었고, 또 이거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려갈 때 베드로한테 물고기를 낚시로 잡으면 그 안에 돈이 있을 거다. 이 물고기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부활한 몸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엇을 잡수셨죠? 한 토막을 먹는데, 갈치 한 토막, 물고기 한 토막을 예수님이 드십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도망쳤던 그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떡과 무엇을 구워주시죠? 네, 물고기를 구워주세요. 그래서 익투스랑 예수님의 사역이랑 뭐 연관이 있냐? 이건 역사적이거나 뭐 어떤 학문적으로는 연결은 못 시키지만 복음서를 우리가 읽으면 예수님의 삶 속에서 이 물고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피쉬라고 지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볼 겁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뭐예요? 파운데이션, 기초라는 뜻이고, 아이덴티티, 정체성, 쉐어, 공유, 해피니스, 행복 해서 오늘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함께 확인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푸른 공동체 안에 오병이어는 무엇이고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파운데이션, 기초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굴 믿죠? 예, 하나님. 근데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 그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어떻게 믿는 거예요? 예. 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 세 가지 종교에서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알라, 뭐 하나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하느님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되어서 말씀이신 그분을 통하여서 계시되어서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근본이고 기초여서 이 기초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기초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어떠한 민족이에요? 우리는 말씀의 공동체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었던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성경은 여기 보이면 통전적으로 읽어야 된다. 이게 좀 어렵고 조금 구닥다리 같은 말이지만 성경을 통째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구약 따로 신약 따로 또는 누가복음 마가복음 따로따로 보아서는 안 되고 이 모든 성경들이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분 되게 잘생겼잖아요. 이 게할더스 보스라는 신학자이신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성경 각권들이 시작. 성경 각권들이 어떻게 하나의 성경으로 묶어지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는 과정이 바로 정경론입니다. 네. 성경신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은 구약과 신약 이렇게 띄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함께 신약을 봐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약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탈무드나 아니면 또 하나의 그 지혜서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만 인정을 해요. 신약은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약과 신약을 다 인정하며 구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고 신약은 성취이며 완성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성경을 전체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전체와 누가복음을 함께 봐야 되고 성경 전체와 함께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하나 떼어놓고 누가복음 떼어놓고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 정경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러한 기초, 이 근본을 가지고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한 가지 사건이 그냥 구약에서 끝나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며 또한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옛 과거의 어떠한 정경, 옛 과거의 어떠한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어떤 텍스트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도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구약과 신약의 연결인데 우리는 이 모세의 사건들 다 잘 알고 계시나요? 출애굽기까지는 읽잖아요, 그렇죠? 매년마다 출애굽기까지는 가는데 레위기에서 좀 멈추잖아요, 그렇죠? 창세기에서 멈춰요? 네. 우리가 어쨌든 출애굽기까지 갔다고 치면 여기까지는 올 거예요, 그렇죠? 자,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볼게요. 이 모세,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모세보다 뛰어난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모세보다 뛰어난 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세가 예언했었던 그 선지자가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홍해 사건, 우리가 아까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었듯이 이 홍해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대요? 네, 바다로 지나면서 뭘 받았대요? 네, 세례를 받은 사건. 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건너면서 이 홍해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건 애굽의 병사들을 죽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홍해를 건너면서 이전에 그들의 삶, 이전에 그들이 지었었던 그 노예의 삶은 다 죽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의 사건은 단순히 내가 머리에 물을 뿌렸네 이 정도의 사건이 아니란 거예요. 이전의 과거의 삶이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살아난 그러한 부활의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사건은 세례 사건이다. 근데 이 시내산에서 10마디의 말씀이 나옵니다. 10마디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에요. 이것을 그냥 히브리어로 보면 10마디의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줬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도 이전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보면은 산에 올라가셔서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무엇을 선포하냐면 팔복 말씀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율법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은 바로 이 만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우리가 이 모세의 이 만나 사건과 예수님을 띄워놓고는 이 오병이어를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이 구약과 떨어져서는 전혀 다른 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세에게 반역한 사람들, 이 모세에게 반역한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죠? 이 장대에 구리뱀을 만들어서 그걸 본 자들마다 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는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세요?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구약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과 구원의 방식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이끌어 가시는 그 방식과 오늘 말씀과 연결지어서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기초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방콕이라는 나라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방콕 다녀온 친구들 있으세요? 태국이거든요. 방콕, 태국의 도시가 방콕이에요. 그런데 이 태국에 가니까 이들이 굉장히 생소한 것을 막 먹고 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 먹고 싶은데 저랑 같이 갔었던 그런 가족들은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먹지 못하고 도미노 피자 먹고 KFC 먹고 왔어요. 저는 너무나 그것이 먹고 싶은데 그걸 먹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놀란 게 있었어요. 그 전까지 저는 여행을 갈 때 저가항공이라고 하죠.
이 저가 항공만 탔었습니다. 그래서 기내식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저는 컵라면 5,000원짜리를 이렇게 시켜서 먹었었는데 이 기내식이 이렇게 다양한지를 몰랐습니다. 대한항공에서 신청하고 나니까 여기에 기내식과 일반 기내식과 특별 기내식이 있는 거예요. 이 특별 기내식에 비건, 그리고 이슬람, 유대인, 이거 다양한 그들의 어떤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내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 아시죠?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뭘 생각했냐면 먹는 것이 정체성이구나. 무엇을 먹는가가 그들의 정체성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판가나냐면 내가 무엇을 먹고 있는가. 음주가무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거는 알아서 자신의 양심껏 하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실 것인가, 여기에 정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마셔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시며 어떠한 정체성을 갖게 되냐면, 첫 번째는 말씀 공동체, 두 번째는 예배 공동체, 마지막 식탁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청년부 안에서 예배와 말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회식을 하거나 이럴 때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도망가지 마시고, 이 다음 주에 이렇게 같이 먹는 시간이 있거든요. 꼭 참석해서 함께 식탁 공동체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어떻게 복음 말씀과 예배 공동체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네, 여기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말씀을 가르치시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오세요 해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그 안에서 먹을 것을 나눈 것이 아니라 말씀의 공동체로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었냐? 바로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인, 이 통치가 임했을 때 무엇이 나냐면 약한 것이 고쳐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이것이 성만찬, 우리 교회가 지키고 있는 어떤 모습이죠? 이것이 식탁 공동체. 우리가 함께 떡을 떼어서 나누는 예배 공동체. 예배 공동체예요. 우리의 예배는요, 지금 이렇게 예전적으로 드리고 있지만 그 초대교회에서 예배는 뭐였냐면 식사였어요. 식사. 같이 식탁을 교제를 나누는 그 자체가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 공동체로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그것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이제 식사를 하는 식탁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은 실제와 실제를 우리가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실제와 실제, 이렇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차이를 아십니까? 네, 실제는 6.25 전쟁 같은 거예요. 6.25 전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실제로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겪어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6.25를 겪으셨죠. 그분들은 실제로 6.25를 겪은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실제되었던 그 사건이 실제가 되는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병이어의 사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오병이어의 사건은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실제 어휘가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 이 텍스트 안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을 믿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실제되어 믿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오병이어를 먹는 거예요. 어떻게 먹을 것인가? 오늘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 쉐어, 이 공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플러스 원 하나 더 넣었어요. 여러분들 합리론 들어봤습니까? 오늘 들어봤죠? 네, 경험론 들어봤어요? 네, 오늘 들어봤죠. 네. 합리론은 뭐냐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고 이렇게 하는 게 합리론이에요. 그 경험은 뭐야? 야, 내가 해봤는데, 야, 내가 먹어봤는데, 내가 경험해봤는데, 이게 경험론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은 머리와 경험,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방식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할 때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 아닌데, 좀 아닌 듯, 니마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경험론, 이거 내가 해봤는데 이거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경험론이라는 거죠. 그런데 플러스 원 있죠. 우리는 의심하고 생각할 수 있겠죠. 뭔가.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12절 말씀은 경험론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이다. 네, 경험론이죠. 예수님, 빈들에는요 제가 경험해봤는데 칡뿌리도 없습니다. 풀뿌리도 없어요.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지 먹을 게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예수님 말씀하셔서 전도여행 다녀왔잖아요. 거기 가면은 맛있는 올리브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사람들 밥 먹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경험론이라는 거죠. 그러면 13절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게 뭐예요? 합리론이에요. 그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이거 아닌데, 이분 또 그러네 라고 하는 합리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명령하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이거는 예수님의 방식인 거예요. 이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합리론과 경험론인데 예수님은 믿음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떡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오병이어가 풍성해졌어요? 안 됐어요? 안 됐지 지금은. 안 됐어 지금.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지금? 몇 명씩 앉히라고? 50명씩. 이게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게 이러한 믿음이 우리 푸른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믿음의 방식으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으로. 이 세상의 방식과 성경적 방식이 있는데 왜 목사님 왜 쉐어라고 했습니까? 영어도 잘 모르시면서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스플릿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스플릿 알아요? 이것은 스플릿은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냥 예전에 팬데믹 때 아이든 어리든 상관없이 나라에서 15만 원인가 20만 원씩 이렇게 다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은 아기가 많으니까 많이 이렇게 받고 저 집은 우리보다 큰 사람이 많은데 적게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게 스플릿이에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똑같이 나눠야지.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한 6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것을 우리가 60명이 피자를 나눠 먹었을 때 한 조각씩 해서 60개를 다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 방식은 뭐예요? 쉐어예요. 쉐어. 이게 뭐냐?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예, 저요. 우리 집 가족, 가족들인데 그때 지난주에 이렇게 또 케이크를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했을 때 이 케이크, 이 1호 케이크 1호 케이크 저 혼자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분배를 하는 거예요. 공유하고 나누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어떻게 나눠요? 큰 아이는 조금 더 크게, 우리 막내는 조그맣게, 여기 딸기는 누가 가져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나눠지는 거예요. 모두가 풍성하게 먹고 한 조각이 남았어요. 누구 거예요? 엄마 거. 엄마 거 남는 거지. 이게 분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오병이의 사건을 우리가 함께 다시 보면은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네, 다 먹고 뭐 했대요? 배불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쉐어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1개가 필요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2개가 필요했을 것이고 그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들이 공평하게 나누는 것, 그들에게 충분한 것을 나누는 것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배불렀고 남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러한 기적과 경험과 이성을 뛰어넘는, 경험과 이론과 이성, 합리론을 뛰어넘는 이 믿음의 법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길 원하시고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나눔을 통해서 이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행복, 해피니스, 이 기쁨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푸른 공동체가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처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릴 수 있는가? 누릴 수 있습니까? 저는 누릴 수 있다라고 봐요.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누리는 오병이어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자들마다 어떠한 기도를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주기도문 기억하시죠?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뭘 달라고 기도를 합니까? 무엇을 주시도록?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내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아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입히시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55절과 58절, 요한복음 6장 55절 5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오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는 자들마다 예수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신앙을 고백하는 푸른 청년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리는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함께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게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떡을 나누게 하시고 12개의 바구니가 있었죠. 12제자들이 하나씩 끼고 왔겠죠. 그들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오병이어의 만족과 이 오병이어의 풍족함을 우리의 이웃과 나누기를 원하시는구나. 문자적으로 50명에게 전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50명을 따로 그룹을 정하시고 그들이 함께 그것을 누리게 하셨다라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주변에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보통 30명에서 50명 정도 되거든요. 내 삶 속에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구나. 내 친구든지 내 회사 동료든지 나의 부모든지 나의 친척이든지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50여 명의 그런 공동체가 있을 것이구나. 우리 교회 빼고요. 그래서 우리 새생명 축제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품기를 원하고 이번 주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있다라면 그 오병이어를 함께 나누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푸른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기초를 세우고, 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통해 읽기를 원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서, 나를 향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달아서 그 말씀의 능력을 붙드는 그런 믿음이 되길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나눔으로 무엇을 이루자? 샬롬을 이루는, 풍성함을 통해서 완전함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복음 안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는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결단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